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물로 내게 가난한 마음과 미움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저는 그 앞에서 내가 웃어서며 하나님을 내게 지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결혼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거룩하신 주여,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인생의 해답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욥의 삶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정말 급한 분이 달려오고 있을지 모르니까. 파란불이 켜졌는데 앞차가 빨리 출발하지 못하고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어쩌면 그 앞차의 운전자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냥 돌아서지 마시고 그의 뒷모습을 3초만 지켜봐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되돌아볼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뉴스에서 불행한 일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누군가 재난을 당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창공을 바라보세요. 내가 그토록 흥분한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기다림, 1초, 2초, 3초의 이 작은 기다림일지라도 때로 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들은 보다 많은 축복과 감사의 조건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 자타가 공인하는 인내의 대명사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참고 기다린다는 그 인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과 재난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전부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잃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요 절망이지.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은요 말만 많지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편식보다 중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입어야 되나? 주변 여건을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내게 임한 재앙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혹독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내 입에 치려보리라.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러나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들의 인생에도 바로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것과 같은 절망과 고독, 그것이 아주 가혹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조지 페데릭 와츠라는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호프, 희망이라는 그림인데 지구 위에 아주 가녀린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녀에게 아주 냉담하고 차가워. 그녀의 두 눈은 잃었는지 두 눈에 붕대가 걸려 있어요. 그녀의 손에 하프가 하나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프의 줄이 다 끊겨져 있어요. 줄이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의 이름이 호프, 희망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엎고 캄캄했던 밤하늘에 아주 초롱초롱한 빛나는 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묘사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줄, 물질의 줄, 출세의 줄, 권력의 줄, 인맥이라는 줄, 건강이라는 줄, 여러분 이런 줄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남는 줄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소망이라는 줄입니다. 욕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요. 재물이라는 끈도 끊어지고, 자식이라는 끈도 끊어지고, 배우자의 끈도 끊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남은 줄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마지막 줄, 마지막 소망.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그 줄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마지막 남은 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이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모욕을
불행과 재난은요, 참을 수 있어요.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불행과 재난을 당했을 때 나를 향한 손가락질입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잘난척하더니만 꼴죠. 자식들 뭐 잘 키웠다고 정말 자랑하더니만 누구 아들 누구 딸 이혼했다며 부부간에 뭐 금실이 뭐 좋았다고 자랑하는 문자가 될 줄 알았어. 당할 만하니 당하는 거야. 저런 일을 당하다니 지은 죄가 많은 모양이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대체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을 더욱 고통스럽고 고독하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주변의 손가락질이에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요, 없던 죄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더욱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더욱 짓밟으려고 합니다. 왜요? 다시 못 일어나야지 자기한테 해보자 않을까?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러죠? 그때 그 성경책 중에서 제일 링컨 대통령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달고 다른 데가 있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시편 37편 7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었지요. 그때 가정은 망했지요. 9살 때 어머니가 성경책 딱 한 권 남겨놓고 돌아가셨지요. 계모수라에서 자라지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지요. 주의회 의원에 낙방했지요. 공업을 했는데 망했지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신경쇠약하고 우울증에 걸렸죠. 의회 의장직에 낙선하지요. 대통령 선거 위원 선거에서 낙방하지요. 하원 선거에서 떨어지지요. 상원 선거에서 떨어지지요. 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지요. 다시 도전했는데 또 떨어지지요. 그런데 링컨에게 있어서 이런 실패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주변 사람들, 신문사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링컨을 비꼬고 조롱하고, 그게 더 참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 험하고 미끄러워. 그래서 길바닥에 나뒹굴어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며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길이 미끄럽기는 했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었잖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참고 기다려야 해. 그럴듯한 학력이 있습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게 하시고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으로써 결국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불행이나 재난이 아니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따돌림, 방송에서 한번 크게 떠들어대봐야 며칠 지나면 다 사그러지지요. 제일
누가 대신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싸움, 바로 나 자신과의 내면의 갈등과 유혹과 의심과 치열한 싸움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가 휴포메노라는 단어예요. 이 휴포메노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맞이한다, 시험을 웰컴한다, 그런 능동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폭풍우가 확 밀어닥칩니다. 그러면 작은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찌감치 다 둥지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풍우가 밀려오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더 높이 창고 위를 날아가는 새가 있죠. 그게 독수리죠.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폭풍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웰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다는 거죠. 폭풍우가 안 올 때는 독수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날아요. 폭풍우가 오면 독수리가 여기까지 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구름 위에 올라가요. 독수리.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시련이라는 폭풍이, 시험이라는 폭풍이 닥쳐온다면 독수리처럼 그때 날개를 쭉 펴시고 은혜의 창공을 나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온갖 환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입으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생선이죠. 그래서 강에서 태어나서 부활을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5년 동안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시 기어 올라와요. 제가 그 BBC인가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연어가요, 폭포가 30m인데 거기를 올라갔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가 부화해서 그 많은 연어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보현 씨가 연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연어가 알을 낳고 강으로 바다로 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는 그런 모습을 동화처럼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연어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빛 연어가 건강한 알을 낳기 위해서는 쉬운 길을 택하면 건강한 알을 낳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저 폭포수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 그 알이 건강한 알을 낳게 되고 우리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왜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느냐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빛 연어가 설득을 해가지고 연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올라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리라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연어가 30m도 더 되는 그 폭포를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처한 그 불행을 더 큰 기쁨과 행복의 도움으로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실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떠들어대도 또 참고 웃고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적, 나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 거기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리하여 독수리처럼 연어처럼 링컨처럼 욕처럼 진정한 인내의 풍성한 결실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왜 남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억울함이 있나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불행과 재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불행과 재난을 진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재난을 믿음과 소망으로 품어서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친구의 비난과 비웃음, 모욕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냉혹하게 다가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